그 태상상제님, 이제 구천상제님에 대한 구천. 음. 저 그 손 모양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손 모양이요? 예, 그 수인이라고 하죠, 수인. 아, 그렇죠. 맞아요. 비로자나불의 맞아요.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수인이 이렇게 그 왼손 손가락을 저 오른손을 이렇게 딱 이렇게 감싸주고 있는 모습. 그렇죠. 예, 그참 신기해요. 그 어떻게 창조주거든요, 창조주. 비로자나불. 수인 얘기 한번 좀 짚고 넘어갈까요? 수인이요? 수인. 아, 예. 직원인이라고 불교선 직원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수인이. 그 비로자나불의 네. 모습, 그 직원인이 왼손가락 그쪽은 중생을 가리키고 오른손은 이제 저 불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중생을 감싸 안는다는 뜻이더라고요, 이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완전히 이게 그 구한다 뭐 그런 뜻이죠. 야구 선수들을 보면 현란한 손 동작으로 음, 알쏭달쏭한 자기들만의 사인을 주고받잖아요. 그렇죠. 그러하듯 부처님들 또한 비슷비슷하게 생기셨잖아요. 네. 그래서 손으로 사인을 보낸다고 하거든요. 다 다르더라고요. 밀불도 그렇고. 그럼 부처님들은 어떤 시인으로 각자 사인을 보내고 계실까요? 석가모니는 파마머리에 네. 선정인을 했다 내리는 네. 그거를 항마촉지인이라고 그래요. 그쵸. 한마쪽지는 아시죠? 잘 아시죠? 프로자나불은 직권인이죠. 네, 네. 그 아미타는 하품 중생인. 네, 네. 그 속칭 돈 내라 수인이라고 그래요. 돈 내라. 어? 그리고 손에 그리고 손에 물건 약이 있으면 약사열에 그렇죠. 약사열에 밖에 서 계시면 미륵불 그렇죠. 미륵불.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딱 그래서 저기 시무웨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시무웨인 그 이제 두려움을 없애라 뭐 이러면서 음, 이제 음. 미륵불의 어떤 친근한 모습. 예. 그래서 그 비로자나불의 수인이 직권인인데 대령전에 우리 태상상제님 중앙에 계신 분이 구천상제이면서 태상상제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이 하고 계신 그 손이 비로자나불 네, 금산사에도 비로자나불 있어요. 네, 똑같은 모습인데 그걸 직권인이라고 그래요. 네, 그 직권인은 음, 이치와 지혜, 중생과 부처, 미혹함과 깨달음을 상징하는 비로자나불의 손 모양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근데 손 모양이 이제 바뀐 거죠. 음, 거기서 거기에 대한 유래가 있어요. 그래서 음, 제가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엄마가 바느질을 해서 옷을 해갖고 이렇게 자식을 입히잖아요. 요즘에는 뭐 네, 사서 입히지만 옛날에는 다 만들어서 입혔잖아요. 기어주고. 그렇죠. 그래서 그건도 철원에 보면은 도피한사라는 절이 네, 있어요. 맞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가보셨어요? 거기 보면 아, 도선대사가 참관한 네, 절이거든요. 그게 사형이 그 주지였어요. 사형이요? 그래요? 거의 경기도 동선사가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네, 불상이 있어요. 그래서 철불이죠, 예, 철불. 예,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어느 해인가 그 마을이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도피한사 화엄전에 모셔놓은 부처님이 밤마다 사라지고 안 계시는 거예요. 주지스님이 보니까.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부처님이 사라지고 안 계신다라는 게. 네, 그래서 그 주지스님이 몰래 따라가 본 거예요. 그 네. 부처님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지 밤마다. 어딜까요? 그랬더니 수재민이 대피에 살고 있는 아주 허름한 운막촌으로 가시더래요, 부처님이. 네. 그러더니 사람들 머리맡에 앉으셔서 백성들의 찢어지고 헤어진 옷을 바느질하고 계시더래요. 어, 근데 갑자기 부처님께서 바느질을 하시다가 아야! 하고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바늘 찔렸나? 그때 그 왼손에 검지손가락을 바늘에 찔리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의 비로자나불 부처님의 손 모양이 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비로자나불의 손가락을 보면 마치 바늘에 찔려 감싸지고 있는 듯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손가락 모양. 음, 그래서 여기에서 힌트가 있는 거예요. 바느질은 엄마가 해요, 아빠가 해요? 아빠가 하죠. 예?
엄마가죠. 엄마가. 그죠. 바느질은 상식적으로 어느 집이든 어, 어머니가 하시지 아버지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 백성들 머리맡에 앉으시어 그때 바느질 하셨다는 비로 잔나불이 천지 아버지겠어요? 천지 어머니겠어요? 어머니겠죠. 그렇죠. 천지 어머니라는 주장에는 그 누구도 태클을 걸기 쉽진 않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거기 두숭산 있잖아요.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두둥산이요? 예, 거기 전주에 보면 두숭산, 네. 두숭산에서도 상제님께서 자주 오르셨잖아요. 아니, 예, 두숭산 유선사라는 절이 있어요. 어, 거기도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도 보면은 비로자나부를 모셔놨거든요. 어, 그 절도 사연이 있죠. 네. 스토리가 있어요. 네. 그거 거기 그 내용도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말씀드릴게요. 되게 예. 재밌는 내용인데 저도 거기 한번 가봤거든요. 음, 두승산, 네. 유선산. 네. 음. 거기도 보면 마당에 약사열이 있고 다 있어요. 그 어, 중요한 또 이치가 있는 절인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대령전에 태상 상제님도 이미 손으로 사인을 보내주고 계셨던 것이죠. 음, 음. 그래서 상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태울주는 천지 어머니 젖줄이니 음, 천지 아버지 젖줄이라고 안 하잖아요. 천지 어머니 젖줄이니 태울주를 읽지 않으면 다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만 보더라도 태을은 천지 어머니의 봄 바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 태을이 큰 새잖아요. 그렇죠. 큰 새가 바로 천지 어머니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가 태을천사원군을 부르잖아요. 네. 그러면 태울주를 왜 상님께서 여의주라고도 하셨잖아요. 네. 이 공의 사상으로 우주를 압축을 하잖아요. 이 우주를. 네. 이 우주를 압축하면은 여의주가 되는 거예요. 음,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여의주를 태울주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면 음, 불법의 경이 있잖아요. 경이 많잖아요. 네. 그 경을 하나로 축소하면 그게 태울주가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우주를 압축하면 여의주가 되고 불법의 경을 하나로 축소하면 태울주가 되는 건데 그게 네. 다 뭐를 상징하냐면은 천지 어머니인 태을천상원군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음, 그래서 또 비로 잔나불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나투시잖아요. 인간계로 나투실 때는. 네. 근데 아까 제가 바느질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바느질의 원조가 누구예요? 견우예요? 직녀예요? 징여죠. 징여. 직녀가 배를 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직녀는 뭐 중국 신화로 보면은 천재의 딸이라고도 하고 뭐 손녀나 외손녀라고도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별명도 많아요. 뭐 칠성낭낭, 칠성낭, 칠성고 뭐 그런 식으로 음, 많은 별명도 있는데 그러니까 직녀는 오랫동안 직물과 비단을 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인간들한테 이렇게 옷을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네. 가장 처음에 오는 게 뭐예요? 의, 의, 의식주. 네, 옷. 의잖아요. 왜 처음에 의식주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북한에 보세요. 했는데. 네. 먹는 게 우리는 급선무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잖아요. 먹고 그러니까 자는 게. 옷은 안 입어도 그죠? 그러게요. 근데 왜 의가 앞에 올까? 옷을 먼저 어떻게 했는지. 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옷을 보면은 뭐를 알 수 있어요? 신분을 알 수 신분할 있어요. 때, 신분. 계급 신분, 네, 그런 거. 그렇죠. 왕은 왕의 옷이 있고 뭐 의사는 의사의 옷이 있고 다 옷이 있잖아요. 네. 그 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식주라고 해서 음, 가장 먼저 의가 오는데 그 옷을 만드는 게 누구냐면은 직녀, 마고, 음, 천지 어머니가 그 옷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자나불이 그 바느질하는 그런 수행을 하고 계시는 거고 음, 그 직녀가 이제 결국은 마고인 거예요. 그래서 네. 태초에 창조주가 누구다? 마고, 음, 직녀인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태을천상원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음, 분이 뭐 태을천상원군이 맞습니까? 태을천상원군이 맞습니까? 뭐 말이 많죠. 여러 가지로 물어보는데 제가 그랬어요. 뭐 다 맞다. 음, 그러나 가장 정확한 이름은
그냥 떼지 않고 태을천상 원군입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엄마라고 부르든 어머니라고 부르든. 음. 그리고 그게 사실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예.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음. 어떤 도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지가 중요하지. 아무리 뭐 태을천상원군으로 하든 태을천상원군으로 하든 진짜 하다못해 사바하로 하든 사파하로 하든 그렇죠. 예.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산을 볼 때는 산을 볼 줄 알아야지 그 산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자꾸 연연을 하거나 거기에 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대부분 분들이 그 손가락질에 자꾸 연연을 해 갖고 시비를 걸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건 어리석은 거거든요. 큰 산을 보고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 안목과 지혜를 길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대령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네. 대령전은 법종교 다른 정각과 같이 하늘의 명으로 지어진 곳이에요. 네. 대령전도. 네. 그 대령전은 1957년 7월 15일 고전식 목조 건물로 건립하였어요. 그래서 그 내부에는 중앙에 태상상제, 즉 구천상제님이세요. 그러니까 무국신이죠. 아. 그리고 그 옆에는 옥황상제, 그리고 그 옆으로 관성제군, 명부시왕, 오악산왕, 사해용왕, 사시토왕. 그 반대쪽으로는 뭐 12신장, 칠성선녀, 도령의 두 도령의 영정을 봉안하였어요. 그래서 대령전은 천상의 율령을 집행하는 대신명과 신장들을 모신 곳으로 일명 신명사라고도 해요. 음. 그러면은 그 증산법종교 60년사의 대령전의 건립 과정에 대해 기록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1957년 정월 17일 아침 진지상을 올리니 상계님께서 하명하신 거예요, 선사님께.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천상의 대신명 신장들도 지상에 앉을 자리가 있어야 하나니 신명사를 금년 안에 짓도록 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상계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그래서 이튿날 각 지부 대표들과 상의해서 각 지부별로 성금을 각출하도록 결의를 보았는데 대구에 사는 이구락이라는 분이 자기는 도문에 남명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아 자기가 이제 다 부담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성금을 내갖고 거기 이제 지금의 대령전을 짓고 단청까지 한 거죠. 그렇게 해서 9월 19일 상계님 탄광 기념치성을 올리고 완공된 신명사를 대령전이라 명명하고 태상상제, 옥황상제, 관성제금, 명부대왕, 오악산왕, 사해용왕, 12신장, 칠성선녀의 그 화상을 봉안한 거예요. 거기다가 그림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사시토왕과 두 도령의 그 그림도 봉안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10월 달에 대령전에서 수련을 해요. 가끔씩 이제 대령전이나 천하전에서 돌아가면서 거기 법중교 도생들이 단체로. 근데 이제 그해 10월에 대령전 수련에 입공을 한 거예요. 그 이구락이라는 분이 다 저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돈을 다 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수련에 입공해갖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10일이 지나도 아무런 이게 신기한 체험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다 댔으면 뭔가 체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해주셔야지. 뭔가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했으니까. 근데 아무런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했냐면은 딴 곳으로 신앙처를 바꾼 거예요. 그래요? 법정교에서. 어디로?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헌납한 대령전 건축 성금 일체의 반환을 요구한 거예요. 실망이 컸나 보구만. 네, 너무 실망을 해갖고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그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괜히 그 융화 성경 세계를 열어 나가는데 괜히 척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법정교에서 그 척을 풀기 위해서 돈을 다 이제 걷어갖고 그때, 그 교중들의 전답을 팔아서 돈을 어, 돌려준 거예요, 그분한테. 어, 대령전에 그분이 성금 냈던 거를 다 돌려준 거예요. 네, 그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종이짝처럼 얇아갖고 어디다가 쓰겠냐고요. 네, 신비 체험 하나 안 했다고 해서 그 돈을 돌려달라는 게 복이 되겠냐고요. 당연히 제가 네, 되지. 그렇죠. 음. 그래서 정각 입구에는 대령전이라 씌어진 그 자서에 편액이 걸려 있죠. 그러니까 뒤집어져 있는 거죠, 자서로. 네, 우리 사람이 쓰는 거는 우서다. 그러면은 시는 다 모든 게 반대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은 엄마의 자궁 아래로 나오지만 시는 반대로 어디로 나온다? 그 오화, 네, 7차크라, 말의 그러니까, 자리인 네, 국회로 나온다. 네, 예. 백회는,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 처음에 날 땐 아기로 나오지 어른으로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로 태어나는 아기도 아기 미륵이에요. 아기 미륵. 네, 우리가 어른 미륵을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기 미륵이고 그게 그래서 정도령이고 도령이잖아요. 아기. 음, 그리고 초립동이고 그런 건데 어떤 분이 그때 대순 다니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무슨 아기 미륵 하니까 무슨 아기가 일을 합니까? 어른이 일을 하지 하면서 음, 저기 제 유튜브 보다가 나간 거예요. 저보고 황당한 얘기를 한다 이거죠. 네, 어떻게 아기가 일을 합니까? 어른이 일을 하지 하면서 참 그렇게 멍청해갖고 무슨 일을 하냐고요. 그게, 그것도 대순의 임원이에요, 임원. 완전 상임원. 네, 그러니 제대로 가르쳐 주겠냐고요. 상임원이 그 정도인데 뭘 그 배우겠냐고요, 거기서. 등산도에서도 아기 부처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라고요? 그 아기 부처가 뭐 이제 나온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언제 했어요? 계실 때 있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최근에 더 그러고 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그 그게 학교마다 선거기 보면. 때문에 이제 나중에 다 얘기를 한다고요. 여기저나 저기서. 네, 어디서나 아마 다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네, 그게 이치이기 때문에 이치는 다 맞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도 제가 이제 같이 공부를 해서 그분이 저한테 나름대로 얘기는 해줬지만 제가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았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그래서 제가 좀 그렇게 세월만 좀 낚았는데 어느 날 자기 거 공부 안 한다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음, 황당하더라고요. 뭐가 마음에서 와 닿아야지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러다가 제가 몇 년 동안 그렇게 그냥 허송세월 식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조화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어요. 개벽전 강등산, 네, 경제상, 용화비결, 당신이 미륵불입니다. 3개 영상을 제가 몇 날 며칠을 봤어요. 네, 보면서 제가 눈을 뜬 거죠. 야, 그랬구나. 내가 체험한 게, 야, 그랬구나 하고서 제가 희열을 느꼈죠. 그래서 음, 제가 그거를 막 블로그에도 올리고 막 유튜브에도 올렸는데 그거 갖다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자기가 어, 얘기한 거는 콧방귀 남기다가 조원 선생님 거를 막 듣고서 막 제가 막 희열을 느끼고 막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막 뭐라고 하길래 거기서 이제 찢어진 건데 그것 때문에 찢어진 건데 본인은 이제 본인이 주인공이라고 이제 어느 날 변심을 한 거고 음, 그래서 이제 찢어졌는데 그 이치라는 건 그래요. 그리고 조아TV에서도 제가 거기 거를 갖다 썼다고 막 뭐 앵무새니 뭐니라고 이제 또 시비도 거는가 본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발언이죠. 네. 선도권은 본인 게 아니잖아요. 물론 거기 그림 갖다 쓴 거는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그건 그분의 공덕이 되는 거죠. 그림만 갖다 쓴 거지 뭐. 공덕인 거죠. 그리고 그분이 푸는 거랑 또 제가 푸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저는 체험을 바탕으로 푸는 거고 그분들은 체험이 없어요. 그냥 이론만 갖고 푸는 거지. 네, 그래서 그거를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죠, 제가. 음. 그러면 대령전에 문을 열고 들어가 대령전 내부의 전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지금 제가 사진을 올려놓을 테니까 사진을 한번 잘 보세요. 가장 중앙에 앉아 계신 분이 태상상제님이에요.
그 태상상제님을 중심으로 좌측 사진으로 보면 우측에 계신 분이 책을 들고 계신 분이 옥황상제님이시고 그 반대쪽 좌측 그 사진을 보면은 좌측이고 우측에는 운장상제님을 모셔놓았어요. 그리고 좌측부터 보시면은 옥황상제님 옆에는 오악산왕이 계세요. 음. 그러니까 호랑이를 쓰다듬고 계세요. 아, 예. 그러니까 오악산왕은 뭐냐면은 우리 산신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무수히 많죠. 전 세계에도 산이 네.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그 산마다 산신이 있잖아요. 로키산은 로키가 그쵸. 로키 산. 산신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산신도 크고 작음이 있어요. 큰 산에는 큰 신, 작은 산에는 작은 산신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산신들도 보면은 그 승진을 하듯이 이렇게 옮겨 다닌단 말이에요. 진급이라는 걸 해요. 네. 그래서 그 모든 산신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굴까요? 그분이 오악산왕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어. 그분이 거기 옥황상제님 옆에 호랑이를 쓰다듬고 앉아 계신 호랑이 눈을 하고 계신 그분이 바로 오악산왕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도신주님과 통화를 하다가 그 오악산왕이 기운을 한번 보세요 그랬어요. 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지천의 기운이 장난 아니래요. 어마어마하게 세대요. 그러겠죠, 당연히. 오악산왕인데. 모든 산신의 우두머리인 거예요. 총괄. 네, 총괄하는 분이 오악산왕이니까. 통과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거의 상제님 다음 레벨이라고 할 정도로 높으신 분이죠. 산신이 힘이 센 거네요. 엄청 세죠. 그 옆으로는 사해 용왕이 있어요. 사회용왕. 네, 사회용왕은 어떻게 보면 오악사랑 밑에 급이신가 보네요. 모르겠어. 그렇게 아,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해 용왕은 왜 사해잖아요. 동해, 남해, 서해, 네, 북해. 거기에 용왕이 있잖아요. 용, 바다가 네, 있잖아요. 네. 모든 바다에. 모든 바다에는 또 용왕이 있잖아요. 네, 그 대표되는 용왕님이죠. 네. 그래서 이 사해 용왕님 같은 경우도 기운이 되게 좀 약간 특이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막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해갖고 얘기를 하시는데 하여튼 좀 되게 좀 특이하대요. 그리고 그 옆에가 누구냐면 사시토왕이라고 계세요. 네. 사시토왕은 모든 땅을 총괄하는 왕이죠. 음, 그리고 나서 반대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보면은 그 운장상제가 있잖아요. 네. 운장상제 옆에가 명부시향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악산왕이나 명부시향이나 거의 이제 같은 급이라고 봐도 되죠. 네. 같이 양쪽에 첫 번째 양쪽에 있으니까. 배치만 그렇게 했구나. 배치가. 그래서 거기에는 명부시왕이 있어요. 네, 그 명부는 이제 그 10군데가 있잖아요. 시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명부시왕이 거기서도 그 많은 그 명부의 왕 중에서도 또 가장 대표되는 왕이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명부시방으로. 그리고 나서 그 옆에는 선사님께서 영으로 나오신 두 도령이 계시는데 우리 상님께서 사람들이 없으므로 나서지 못하노라 하셨죠. 네, 그래서 뭐 각 여러 단체에서 뭐 누구다 막 말이 참 많았잖아요, 그동안. 그렇죠. 두 사람이다. 그 사람이 누구야? 음. 아, 근데 확인을 해봤어요. 음, 여기 선사님이 영으로 낳으신 두 도령이 있죠. 예, 큰 도령은 9월 13일에 낳고 작은 도령은 10월 10일에 낳잖아요. 예, 알고 보니까 큰 도령은 상제님을 상징하는 견우로 볼 수 있고 10월 10일 날 난 그 작은 도령은 부모님을 상징하는 직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같은 남자의 모습으로 있으니까 두 남자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다들. 네, 그게 아니라 큰 도령은 남자고 견우고 작은 도령은 직녀예요. 네, 그래서 상님께서 사람들이 없으면 나서지 못하노라 한 게 바로 견우와 직녀 두 사람을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영대 상제님과 대모님이 새벽에 모셔놓은 영대도 그렇고 그 천하전도 그렇고 10월 10일 날 상냥식을 하게끔 명을 내렸잖아요, 하늘에서. 네. 그래서 거기에 주인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인 거예요. 영대와 천하전은. 그분이 누구냐면 마고예요. 마고가 여자잖아요. 그래서 10월 10일 날 상냥식을 하겠는데 신무극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무극. 음, 일태극이고 신무극이라고 하듯이 10월 10은
무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국은 여자예요. 남자는 네. 태극이고. 그래서 무국을 상징하는 그 마고가 영대와 천하전의 주인으로 앉아 계신 거예요. 음. 지금도 그런 모습으로 이제 주인으로 이제 거기에 자리를 하신 거예요. 영대에서는 그 중앙에 딱 중심 자리에 딱 지금 서 계시고, 상제님은 뒤에 앉아 계시고, 대모님은 그냥 이렇게 왜냐면 통합이 됐기 때문에 마고님으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그냥 시체로 계시고, 천하전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큰 진짜 기차만한 용이 그 안에 이제 딱 있고, 그러니까 다 들어가지를 못하고 몸통만 들어가는 거예요, 천하전 안에는. 네. 그리고 그 꼬리나 머리는 뭐 기차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거기에 지금 누가 타고 계시냐면은 용두 간센보살 김수부님이 타고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결국은 마고예요. 네. 그분들이 다 상징하는 게 신무국. 그래서 선사님께서 영어로 10월 10일 날 작은 도령을 난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직녀예요. 직녀. 그 비로자나불. 그래서 천지 어머니로 자식들한테 옷을 해서 입히는. 그래서 배를 짜잖아요, 직녀가. 네. 그러고 비로자나불의 손 모양을 보면은 바느질하다가 아야한 그런 손 모양을 받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게 일맥상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틀리면 그거는 진법이 될 수 없어요. 네. 이해되시죠? 네. 네네. 그래서